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증거로 주신 무지개, 이런 제목으로 본문에 나오지 않는 말이지만 나중에 나올 것입니다. 제목 삼아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지만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고 난 후 한 1500년쯤 되었을 때 죄악이 간영함으로 홍수를 내려서 세상을 다 멸해 버리셨습니다. 홍수 내려서 세상을 멸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 하면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한 1년 걸렸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노아 600세 때 둘째 달 17일에 홍수가 납니다. 하늘의 창을 열고 하나님 비를 내리시고 땅에 샘들이 터져서 온 세상을 물바다로 만들어 버렸는데 그때가 600세 2월 1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13절에 보면 나와 있죠. 노아 601세 때 둘째 달 27일에 하나님이 땅을 다 마르게 해서 노아를 하여금 방주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1년 10일 걸렸습니다. 1년 10일에 걸려 나왔는데 그때 나올 때 모든 생물과 사람은 다 죽고 노아의 8가족과 그 다음에 이제 방주에 들어갔던 각종 암수 생명들 그들만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다 멸하여지고 노아 8가족만 나왔을 때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역사 때문에 굉장히 감사하고 감격도 했겠지만 굉장한 두려움도 아마 동시에 느꼈을 것이라 많은 사람이 살다가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그 외로움과 두려움도 굉장히 컸을 것이라. 그러나 그 일들이 노아가 한 것도 아니로 또 노아가 모르는 일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가 내렸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멸하여졌고 하나님 말씀대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더니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겠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까 굉장히 무섭고 두려웠을 것이라. 외롭고 허전하고 무섭고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는 그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맨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제사 지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가 번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리는 번제 제사, 번제 제물의 향기를 맡으십니다. 번제 제사는 그 제물을 6조각으로 쪼개냅니다. 그리고 그 몸을 온통 다 불태워 버려서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연기, 번제 제물의 향기라고 하는데 왜 향기냐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향기를 맡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어떤 결심을 하냐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혼자서 마음을 잡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니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렇게 다시는 노아 홍수 같은 일로 사람을 멸망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이유가 좀 특이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는 건 항상 악하기 때문에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이런 조금 이상하잖아요. 우리 생각 같으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니까 오히려 이러면 죄가 많다는 건데 어려서부터 계속 죄밖에 지지 않은 인생이라는 건데 그러면 어쩌면 더 심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래서요? 우리 인생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합니다. 악한 인생을 노아 홍수처럼 심판하면 매번 해야 될 것입니다. 지내면서 계속 심판을 해. 그래서 이제는 계속 심판하지 않겠다.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이 세상에 있을 때 죄악으로 말미암아 노아 홍수 같은 심판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번제 제물의 향기를 맡으시고 하나님 마음의 결심을 하죠. 혼자서. 여기까지는 혼자서 결심한 겁니다. 노아도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노아에게 하나님이 가졌던 그 마음을 언약으로, 말씀으로 약속을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8절부터 있습니다. 9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오는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가졌던 이 말씀을 노아에게 말하면서 약속합니다. 이 말씀으로 하는 것을 언약이라 하죠. 근데 그 언약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모든 생물과 함께 하겠다 했으니까 우리에게도 지금 해당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노아의 후손 아니겠습니까?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와 너희 후손과 모든 생물에 내게 약속한다. 다시는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정건을 맺습니다. 내가 말한 언약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너희를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정거를 두는데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겠다. 그래서 무지개를 보거든 하나님의 이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다시는 너희를 멸하지 않을 것이고 나도 무지개를 보고 다시는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는 이 언약을 생각하고 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하나님이 다시는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그 증거가 무지개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지 않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도 하지만 죄를 그냥 보고 용납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어려서부터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살수록 더 많이 죄를 지는데 그 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 죄를 묵인한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것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신데 죄를 짓는 거 보고 죄 없다고 그냥 묵인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은 어려서부터 죄를 짓고 살고 그 죄의 값이 굉장히 클 텐데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다시 하지 않겠다고 하신다면 그 죄는 어떻게 하나님 하시는 것이냐? 이에 대한 답이 하나님이 주신 그 증거에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증거 무지개인데 그 무지개에 하나님이 그 의미를 담아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설명을 해보려 합니다. 여기 하나님은 다시는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인생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무지개를 주겠다 했어요. 그러면 이 무지개는 그 전에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 전에도 무지개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 위에 두겠다고 한 것이니까 언약의 증거로 둔 것이니까 그 전에는 있을 수 없어요.
그 후에 이제 앞으로 나타날 텐데 그 무지개를 보면 내 언약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니까 그전에는 무지개를 하나님이 두신 적이 없어서요. 근데 없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무지개를 두리라 했을 때 그 무지개란 말은 사람들이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겠죠. 그 못 알아듣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무지개를 두리라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때 하나님이 처음 말씀할 때는 무지개라 말하지 않고 원어를 보니까 스케드라고 스케드가 무슨 말이냐면 활이라는 뜻입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 활은 다 이제 사냥 도구로 썼으니까 사람들 다 무지개라는 말은 모르죠. 그러나 활이라는 말을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할 때는 내가 구름 속에 활을 두리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예. 근데 그 후에 사람들이 무지개 색깔이 빨주노초 파남보 아니겠습니까? 오색 잘나가니까 레인보우 이게 무지개란 말을 썼지. 그 당시 하나님이 할 때는 뭘 하냐면 활을 내가 스케드를 두겠다. 활을 두겠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무지개를 보면 활이 거꾸로 있는 것이 아니라 활이 위로 이렇게 된 것처럼 되어 있죠. 꼭 활 모양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양의 활 모양 같아서 활을 두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활이 어디로 향하냐면 하늘을 향해 있어요. 땅으로 향해 있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는 아마 이 증거의 의미를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이 증거의 의미를 대충 이해하시겠습니까? 활이 땅을 향해 있다면 사람을 쏘는 거지만 이게 하늘을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증거에 담은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인생에 죄된 책임을 누가요? 하나님이 지고 하나님을 쏘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쏘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생의 죄를 용서하시겠다. 이런 의미가 이 증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증거의 의미가 맞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험량하시고 이 언약을 했다고요? 노아의 번제 제사를 험량하시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 제사의 의미를 봐도 이 의미가 맞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 번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죄를 대신하여 번제 제물이 죽는 거죠. 번제 제물은 노아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온 몸으로 노아 대신 온갖 고통과 저주를 받고 죽는 겁니다. 이게 번제 제사, 번제 제물이죠. 이제 번제 제물의 편에서 보면 노아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노아를 대신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제물의 아까 하나님은 향기를 맡으신다 했는데 제물이 노아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대신 희생하여 죽는 것이니까 희생의 사랑을 베푸는 거죠. 제물이 노아에게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향기, 사랑의 향기를 맡으시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예. 노아를 대신하여 희생당하신 그 제물의 향기를 하나님이 험량하시고 그때 마음으로 생각해 이것처럼 이 번제 제물처럼 내가 인생의 죄짐을 대신 다 짊어지고 내가 대신 짊어지고 인생을 용서하면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제 제사의 연기를 맡으시고 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언약한 말씀을 보면 그 언약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니라 우리의 죄를 그냥 하는 분이 아니시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은 어려서부터 항상 죄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는 그 죄로 말미암아 인생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누가 이걸 책임져야 되냐?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번제 제물이 노아의 죄를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살리시고 은혜를 베푼 것처럼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에 결심하신 것이니까 번제 제물 같은 그 마음을 가지신 것이죠. 그래 맞아. 이 인생들이 어려서부터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저 번제 제물이 노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은 것처럼 내가 대신 저 인생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심판받고 인생은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마음을 품으시고 노아에게 언약하신 것이고, 그 언약의 증거로 뭐냐, 활을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놨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노아의 언약하시고 언약의 증거대로 활을 걸어 놓으신 것처럼 그 후에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은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죠.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오신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증거로 걸어 놓으신 그 활처럼 자기가 대신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하나님께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대로 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0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품었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우리 인생의 죄짐을 다 짊어지우시죠.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죠. 우리 인생의 모든 죄짐을 그에게 전부 짊어지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짐, 어려서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죄짐을 대신 다 짊어지고, 그리고 그 죄짐을 짊어지고 저주의 삶을 그 온몸으로 사십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 말씀하죠.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대신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고 삽니까? 어려서부터 우리는 악한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죄짐을 짊어지고 우리와 똑같이 온몸으로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까 노아의 번제 제물 얘기를 했습니다. 번제 제물은 6조각으로 각을 뜨죠. 아마 잘 타기 위해, 태우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통째로 불에 태웁니다. 노아 대신 번제 제물이 노아를 살리기 위해서 온몸으로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거다. 예수님이 그 번제 제물과 똑같이 우리 인생과 똑같이 온몸으로 우리의 고생과 고난을 다 그 몸에 짊어지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인생의 죄짐을 짊어지고 여러분과 나의 죄짐을 짊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노아의 번제 제물처럼 희생의 사랑을 나타내신 거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요? 자기 아들을 쏜 겁니다. 자기 아들을 심판하신 것이다. 누구 대신? 여러분과 나의 죄짐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죄를 지은 그 수많은 죄를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대신 짊어지고 그 아들을 쏘셨습니다. 하늘 위로 걸어둔 것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 동안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다시는 이 세상일 때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심판하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죄 때문에 심판하지 않습니다. 내 말이 이상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왜? 그 아들이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아들에게 다 짊어지셨으므로 다시는 우리 인생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만약 뒤로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처럼 우리 인생이 지었던 죄를 심판했다면 몇 번 했겠습니까? 아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1500 정확하게 보니까 67년 만에 1667년 만에 이 세상을 심판했더만요. 노아 600세 때요. 그러니까 연도로 계산하니까 1667년. 머두셀라가 그때 죽었어요. 그 노아 홍수 때. 그러면 지금은 인생을 창조하고 난 뒤에 6,000년이 더 지났다고 하는데
1500년만 계산해도 얼마나 몇 번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죄는 우리가 알다시피 지음의 예수로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므로 아마 죄 짓는 것이 가면 더 짧아질 거라. 처음에는 1500년이지만 그 다음은 아마 1000년 이래도 아마 그만큼 죄를 짓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매번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한 번도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 인생이 그때보다 더 착해지고 선해진 겁니까? 전혀 아닙니다. 근데 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까? 말했잖아요. 하나님 자기 아들을 대신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대신 심판내 버리셨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다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감할 날이 있을 텐데, 그죠? 마감할 날은 있습니다. 있을 텐데, 세상을 끝낼 일이 있을 텐데, 그때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심판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아닙니다. 왜? 이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하셨더라고요. 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무엇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겠어요? 이제 남은 심판은 성경 보니까 하나 있어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심판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믿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죄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 우리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노아 홍수처럼 그렇게 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살 것입니다. 왜? 이미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심판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끝낼 때는 무엇이 끝내느냐? 하나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없을 때, 다시 말해 믿을 사람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끝내셔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마감 시점이 언제 끝느냐? 아무리 하나님이 세상을 봐도 이제는 더 이상 안 믿겠다, 믿을 사람이 없구나, 이때 세상을 끝내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다 세상 끝까지 전해서, 모든 사람에게 전해서, 전했는데도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세상을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봐봐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하나님이 세상 마지막을 정리하실 때 무엇으로 정리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해봤더니, 노아 시대 때는 세상이 죄악이 간영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 때문에 심판했지만, 근데 노아에게 하나님이 언약합니다. 그 죄악 때문에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신약 성경에 하나님 마지막 마감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는가 봤더니, 죄악이 간영해서 심판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있습니까? 노아 때처럼 죄악이 간영함으로 내가 세상을 끝내리라 한 말씀은 한마디도 없어요. 참 신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기 아들을 심판했기 때문에 이미 다 오랜 전에 심판을 해버렸어요. 자기 아들을.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신 노아의 언약이 영원토록 계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느냐? 복음을 전파했지만 안 믿을 때,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을 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생명복음이 온 세상에 다 그때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 이제 더 이상 믿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끝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마감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기다리냐? 계속 기다리고 계신 거죠. 뭘 기다리는 것입니까? 다 믿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죄짐을 다 그 아들에게 짊어져서 심판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을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기를 바라죠. 다 믿기를, 다 회개하고 믿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미 심판 다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계속 기다립니다. 왜? 모든 사람이 가능하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이 가능한 것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면 아마 우리 인생은 벌써 다 멸망되었을 거예요. 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죄악이 가능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 죄악이 가능할 때죠. 아마 노아 시대 때보다 더 관영했을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생을 되돌아보면서 야, 그때 참 관영했는데 지금은 그때 같지 않을 거야. 아마 그때보다는 좀 낫겠지. 지금은 제가 보니 그때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노아와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지금이 훨씬 더 악하고 추합니다. 예.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때 죄악이 관영해도 멸망치 아니했고 지금은 더 관영해도 그 죄 때문에 멸망치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미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노아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약속한다. 모든 생물에게 영원히 약속한다. 다시는 이 세상에서 너희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 마음에 자기 아들을 심판할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자기 아들을 심판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약속한 대로 죄 때문에 심판하지 않고 지금은 우리를 믿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살게 될 것이고 믿지 아니하면 멸망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립니다. 왜 기다려요? 모든 사람이 회개해서 좀 돌아오도록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이런 사람 없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시골에 살 때 그때는 참 어른들이 술을 참 많이 드셨어요. 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지 몰라도 매일 주막에 앉아서 술 먹고 들어오면 집에 와서 막 큰 소리 치고 독이란 동을 다 부수고 막 했어요. 그때 어린 나이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계시면 빨리 저 사람 안 데려갈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주위에 성도들 중에 아니라 세상 사람들 중에 왜 하나님이 계시면 저렇게 악한데 안 데려가실까? 미안하지만 안 데려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도 다 담당하고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요. 여기 말씀이 그 말이에요. 사람의 죄악 때문에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 왜? 내 아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더 심판 안 해. 왜? 여러분 그때 하나님 데려가면 그는 틀림없이 지옥 가.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계속 기회. 악하면 악할수록 그때 데려가면 그는 바로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은 다르게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안 데려갈까? 안 데려갑니다. 그럴수록 안 데려가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 분 참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분은 갈 때가 됐는데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보면 안 믿어 예수님을.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이 안 믿으면 죽지도 못하게 하는구나. 안 믿으면 죽게도 못해요. 왜? 믿게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미 심판해 놓으시고 그 사람의 죄값을 이미 다 치러 놓으시고 그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리 악해도 그가 돌아와 예수 믿게 하기까지. 그러나 그래도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다 자기 나이만큼 살다가 돌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위의 세상을 보십시오. 다 오래 삽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다 오래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오래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빨리 데려가십니까? 오히려 더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오래 살고.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죽어도 천국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걱정 안 할 것 같아. 그러나 안 믿으면
그가 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그 사람을 아마 살려두는 것 같아. 고통 중에서도. 왜? 예수님 믿도록 믿고 가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주제와는 좀 다르지만 말씀해 보면, 우리도 하나님 데려가실 때 천국 갈 준비를 다 하시고 난 후에 데려가세요. 예수 믿음으로 죄 사함 받을 뿐 아니라 살았을 때 많은 죄를 짓고 살고, 그 부분 다 회개하고 가면 좋을 텐데 회개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러면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더만. 저 서울에 있을 때 우리 젊은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시어머님도 권사님이세요. 이분은 우리 교회 나오시고, 그 시어머니는 다른 교회, 이제 어릴 때부터 했던 그 교회 시어머니 나갔어요. 집 근처에. 근데 그 시어머니는 정말 오랫동안 교회 다니셨어요. 옛날에 교인들은 좀 은혜라기보다는 그냥 뭐랄까요, 이 법에 의해서 사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적을 많이 하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막 지적을 해야 되는 좀 그런 스타일이 옛날에 좀 많으셨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권사님도 오랫동안 교회 다니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봤을 때 이 젊은 권사, 자기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냥 매일 지적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가 안 좋았죠, 살면서. 근데 이게 나이 많은 권사님, 시어머니 권사님이 돌아갈 때 병에 이제 누우셨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안 돌아가요. 돌아갈 때 했는데 안 돌아가요. 참 이상하더만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돌아가실까?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 젊은, 군사님께서,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예배 드리고 은혜를 받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오늘 밤에는 우리 시어머니가 좀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함께 좀 잠을 자면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서, 은혜로운 마음으로 시어머니 방에 가서 잤어요. 하면서 이제 풀었죠. 시어머니, 어머니, 제가 살면서 참 못한 일이 많죠.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 못생겼습니다. 정말 어머니 미안해요. 하니까, 그 말 듣고 시어머니가 펑펑 울면서, 며느라, 내가 진짜 참 잘못했다. 내가 뒤돌아보면 너를 너무 힘들게 했구나. 참 미안하다. 이 며느라 나를 용서해라. 그래서 그 두 분이 그 밤에 손을 잡고 울다가 주무셨어요. 주무셨는데 그 다음날 그 시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다 풀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풀지 않으면 하나님 데려가지도 안 해. 왜? 푸셔야 그가 천국길이 편안하고 또 천국 가서 영원히 은혜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풀게 만드시더라고요. 죄는 다 버리게 가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오늘 말씀도 보면 우리 인생에 죄로 말미암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전부 죄짐을 미리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인생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지 않으셔요. 이 세상에 있을 동안 기회를 주는 거죠. 무슨 기회? 예수 믿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과 다르게 오래 다 사세요. 이건 하나님이 사랑으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실을 알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진짜 복 있는 자고, 또 우리 이웃이 아직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일가 친척 가족이 있다면 꼭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달려가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이 세상은 심판하지 않지만 믿지 않고 죽으면 죽고 난 후에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 그 후가 죽고 난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이 아들에게 다 짊어지게 했어요. 누구나 믿으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깨끗한 영혼으로 영생 얻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다면, 믿지 않았으므로, 그 아들이 대신 짊어진 그 죄를 믿지 않았으므로 자기 죄를 그고 가는 거예요. 죽고 난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따라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죄를 버리고 죄를 해결하고 가셔야 됩니다. 예수 믿음으로 버리고 가셔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고 그 죄를 가지고 간다면 죽고 난 후에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기회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은 오래 살게 합니다. 기회 주십니다. 믿을 때까지입니다. 이 세상을 빨리 끝내는 것은 복음을 다 전하는 겁니다. 그래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끝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끝내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으로 하나님을 심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바, 지금은 기회의 시간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으면 죄 사함받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천국에 입성할 것입니다. 우리의 아마 이 땅의 수고를 끝내고 영원한 쉼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것이죠. 영원한 행복의 자리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믿지 않은 고로 예수님과 관계없이 자기 죄를 짊어지고 가서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고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아들을 이미 십자가에 매 달아 놓으시고 자기 아들을 대신 쏘시고 우리를 쏘지 않으시고 기다리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꼭 예수님 빨리 믿으시고 영생 얻게 되기를 바라고, 영생을 얻으시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부터 받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노아를 지킨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죠. 우리 삶이 잘되게 하시죠.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죠. 이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이 땅에서부터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주세움교회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속한 모든 가족이 되기를 바라고, 또 전도 대상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